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변하지 않는 고귀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분들에게도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기도하는 당신은 복됩니다. 오늘도 응답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화요 모임, 우리가 이제 세일에도 제가 계속 하면서 이 화요 모임에 물론 마음은 있지만 또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화요 모임은 좀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항상 늘 마음속에 화요 모임은 항상 제가 어떤 상황에도 이걸 잘 지키려는 그 마음이 늘 있고, 여기 나오는 분들이 비록 다수가 아닐지라도 매우 소중한 모임, 적어도 하늘문을 여는 모임이요 축복의 문고리를 잡는 모임,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마치 그 우리의 월화수 할 때 화는 불화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시간, 그래서 허탄함을 태우고 그 태우고 난 다음에 이 불은 뭐가 되는가 하면 에너지가 되는 거죠. 모든 에너지는 불이지 열이 없는 곳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열이 나는 곳에 에너지가 있고, 태양 에너지,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에너지가 있고, 성전에 번제단과 분향단에 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딱 죽으면 첫 번째 증상이 딱딱해지고 몸이 차집니다. 온도가 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한 30%까지도 올라간다. 근데 온도가 1도 떨어지면 거꾸로 면역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찰 때, 냉할 때 온갖 바이러스가 활동도 하고 공격도 하는데, 영적인 것도 이와 같다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요일 날은 불화자, 하나님의 불을 받는 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보충하여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의 문으로 여는 날,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첫째는 22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23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하나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2절에서 25절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언어, 같은 비전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이 두 사이를 관통하는 개념이 공개념이라고, 우리가 같은 개념, 공통으로 통하는 개념이 있다 할 때 이것은 말씀이라는 것이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고귀한 가치인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변괴되지 않는다. 약속은 포기되지 않는다. 그건 어릴 적에 아마 부모가 한 약속,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에게 한 약속 가운데 잊어버려서, 때로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건 안 됐다, 미안하다, 내가 못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 약속이 내가 죽은 이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 상태, 내 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대로 이 약속이 적용되어서 자녀에게, 손자에게 임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뭔가 하면, 우선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22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22절의 마지막 이 본문의 문구의 결론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사실 첫 번째는 조그마한 부담이 생기고, 이 말을 강하게 들을 때 강한 부담이 생기고, 이 말을 계속 들을 때 계속 부담이 생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부담이 오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그 말에 순응적이 아니고 좀 거역적이고 거스리는 체질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싫어합니다. 사랑받기는 거꾸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이기심에 어떤 가득 찬 울타리에 내가 갇혀있는 존재.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심의 행위를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본능적으로 내가 고통 가운데 났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형제간에 사랑한다. 여러분, 결국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 형제간에도 100% 희생적인 사랑이 없죠. 다 보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 또 자기가 주어진 여건만큼에서의 사랑이지, 형제간에도 뭐 동생이 힘들다고 동생이 자꾸 형한테 돈 구워달라고 해보세요. 네, 그거 좋아할 사람 없고 짜증내고 거리는 멀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 피 안 섞이고 정말 다 각자의 처소에 불림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형제자매들끼리 안에도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이 사랑의 전제가 있어요. 항상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숨어 있어요. 진리 안에 파워가 있어요. 진리 안에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본질적으로 내게서 자가 발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외부에서 전원 코드를 꽂아야 하는 존재, 사랑의 코드를 꽂아야 한다. 하나님과 사랑이 잇대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야 한다. 관계적 존재,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의 절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면 모든 사회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면서 우리가 좋은 소식만 듣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언론을 통하여 아침에 뉴스를 볼 때 어떤 때는 뉴스를 괜히 봤다 할 만큼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가슴에 상처가 되는 뉴스가 때로는 있어요. 어떤 때는 가장이 정말 아내, 자식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 참 돌이켜보면 그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없어요. 네?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면 더 안타깝죠. 때로는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거기 자녀들은 무슨 또 정말 소위 말하는 무슨 죄가 있으며 무슨 부모에 대한 사랑을 기대했지, 어떻든 간에 자기는 죽고 나를 살리기를 기대했지 부모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게 가끔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해마다 이런 뉴스를 늘 접하게 되니까 참 이 세상이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거꾸로 보면 그 아버지는 책임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독한 이기적인 것이고 지독한 월권이죠. 네? 이렇게 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절망. 참 이 절망만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최대의 적이 절망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 이것은요, 병렬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들어가지만 소망 가운데 자라다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인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뿌리를 두고 쭉 자라는 것은 소망 가운데 자라는 겁니다. 기억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안 나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싹싹지 나왔어요. 자, 어저께 제가 이제 강변을 좀 걸어보니까 이렇게 푸른 게 올라오니까 이제 봄이다. 참 이제 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감기 몸살에 겨울이 지나고 이 소망, 제가 겨울을 버티는 이유는 뭐겠어요? 봄이 온다.
조만간에 여름도 온다. 이거 그러면서 이게 싹 자라나는 겁니다. 자, 강변 속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어 있어요. 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지만 저는 그게 늘 신기해요. 저게 삐쩍 말하는데 겨울철에 때로는 10도 이상 우리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다 얼어 죽었는데 저게 살아난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종신부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나머지 모든 나무의 줄기가 다 마르고 얼고 해도 가운데 종신부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뿌리를 통하여 종신부를 통하여 서서히 물이 올라오게 되면서 주변으로 퍼지면서 다 살아나게 되더라. 인생의 영혼도 마지막에 소망의 절망이라는 것은 다 죽는 거고, 소망의 끈이 하나 있다면 기었고 때가 되면 다 거기서 물이 올라와서 주변의 가지가 나무 가지에 다 공급함으로 파란 잎사귀가 나올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서 가장 위험한 질병은 절망이요, 가장 분명한 어떤 힘은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통일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핵무기로다 이 땅을 진멸시킬 거라면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백오인 사건을 통하여 왜 수많은 순교자를 냈겠어요? 초창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 토마스를 보내고 언더우드를 보내고 아펜젤러를 보내고 스크랜턴을 보내고 사무엘 마펫을 보내고 곽알련 선교사 이런 분들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강사가 되고 하도레 선교사, 한부선 선교사, 내가 어릴 적에 만났던 선교사님들 다 키 벌쩍 크고 안경, 동그란 안경 끼시고 한국말을 배울 사전이었기 때문에 종이 늘 수첩을 들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에 무슨 말을 하면요, 새로운 단어만 생기면 적는데 대부분 사투리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또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선교사님 앞에서 아유 그 저지랑이 안 돼. 저지랑이라는 게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쪽 아니겠어요? 저지랑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겨드랑이라는 거죠. 겨드랑.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고요? 저지랑 하면서 그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저지랑 내가 볼 때 저건 사투리인데 겨드랑이 아닙니까? 겨드랑이. 그걸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길도 안 돼 있는 거 다니면서 곳곳마다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땀과 눈물이 어려 있고, 그리고 나서 참 돌 맞아가면서 이 교회에 찬송 부르면서 우상과 싸우고 귀신과 싸워가면서 부흥했던 이 강토의 열매가 아직 따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멸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이 민족이 떨어졌으면 이루어지는 건데 꼭 씨와 똑같다. 오늘 본문에 씨, 원래 여기 the seed라고 했어요. 씨라는 표현이 영어로 seed입니다. 놀랍잖아요? the seed라고 그래요. seed. 나의 seed, 너의 씨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 이 말이요. 이 말에서 소위 남자의 정충, 정자 이런 의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씨를 던지면 마치 씨는 남자의 정자와 같고 밭은 아마 여성의 자궁과 같아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어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이 꼭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과 같다. 말씀이 뚝 떨어지면 여기에 놀라운 우리 마음과, 그러니까 씨만 가지고 안 돼요. 정자만 가지고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밭이 딱 만나는데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밭, 또 우리가 부드러운 밭, 우리가 깊이 갈려있는 밭, 이걸 딱 만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제3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니까 씨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니까 줄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걸 보면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어느 날 나는 짜증내는 말하여 이기심이 있는 말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저주스러운 말도 했던 내 입이 서서히 바뀌고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고 희망을 말하고 서로 격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자제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런 열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나중에 딱 열매를 맺히는데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볼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여러분 농경적으로서 봄철에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봄철에는 희망을 갖지. 여름철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고생을 합니다. 네? 거기 논에서 나오는 피와 싸우지, 잡초와 싸우지. 한여름철에 그 뜨거운 태양볕을 이고 그 잡초와 싸우는 그 농부들의 마음, 농부만 합니까? 농녀도 있어요. 농녀.
농녀, 농부, 농조부, 그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되면 소위 추석이란 날에 쫙 열매가 맺어질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표현 가운데 1년의 모든 수고에 땀이 싹 식어지면서 감사한 날이 바로 추석날인데 더도 말고 뭐와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 속에 지금 여러분 말씀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고, 여러분 영혼의 소욕과 싸우고 있고, 또 말씀의 씨앗을 먹겠다는 사단이 보낸 참새와 싸우고 있고, 참새가 찍어 먹으면 안 돼요. 이걸 잘 덮어야 돼요. 말씀이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이, 그리고 나서 이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드럽게 기경을 하는 거다. 기경을 부드럽게 잡초를 제거한다. 더러운 생각을 버린다. 이 버리는 작업이 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고 나의 소관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꼭 그렇잖아요. 쉬운 얘기를 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연하게 들린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인격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무병 걸린다는 것도 귀신이 자꾸 압력을 주잖아요.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 꼭 조폭과 똑같은 게 조폭이 귀신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사첩자들이 막 그냥 협박하면서 상대방이 그냥 무너지든 집안이 깨지든 막 협박을 해서 다 긁고 가고 집안을 파산시키는 거,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돈 밑에. 그게 다 사단의 영향이죠. 여러분, 그런 걸 딱 보면, 야, 우리 앞에 이 사단이 시험을 할 때 그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그런 가운데도 이게 여기에 지지 않고 꿋꿋하게 이 뿌리가 내려가면서 이 풀을, 김을 매내야 돼요. 잡초를 매내야 돼요.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오늘 이게 미혹된 생각들을 자꾸 기경을 해나가면 이게 나중에 쫙 영양분이 그야말로 씨 쪽으로 몰려와가지고 줄기가 쫙 올라옵니다. 소망의 줄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하는 부담감이 아니에요. 오늘 또 다른 율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열매다 이거예요. 열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는 순간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믿었습니다. 20년 믿었습니다. 서서히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정상이지. 그렇지 않고 점점 독해지고 점점 싸나워지고 점점 욕구불만이 가득 차 있고 점점점 모든 사람에게 분노가 있다. Something wrong.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애초부터 잘 맺어져 있는지, 뿌리가 잘 박혀 있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쫙 기경을 해주는 거. 내 마음을 지켜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할 때,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의 열매는 뭘까? 생명의 근원은 말씀이요, 생명의 열매는 사랑이요. 자, 생명의 근원인 말씀, 뿌리를 우리가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마지막 최종적인 골인 지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할 때 보면 사랑은 그리스도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태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기도, 주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17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받고 말을 잘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너희가 교회에서 굉장히 인간관계에 능숙하게 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동네 아줌마들 가운데 말을 제일 잘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휘어잡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 그래요. 대개 반상회에서 말을 그래도 조리 있게 하고 잘하는 사람은 대개 권사 출신들, 집사 출신들, 아니면 교회에서 소그룹 했던 분들,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서, 근데 이 입술은 굉장히 플렉시블해지고 근데 유연해지는데 마음은 점점 구석구석마다 찔러가면서 옳은 말 바른 말 해가면서 찔러가면 상처만 있어요. 참, 이 사랑이 앞서느냐 아니면 나의 의가 앞서느냐,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나의 의는 절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온 것이지. 근데 우리는 나의 의를 가지고 자녀에게 옳은 얘기인데, 본능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녀가 그것도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하지만은 성령의 사랑으로 해야 변화가 있기 시작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 예,
그 마음은 성령의 상기로 성령을 여러분이가 받아서 성령을 뿌리면 그 성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무슨 영이시다? 무슨 영이시다? 진리의 영. 이걸 잊지 마세요. 성령은 기분 좋게 하는 영? 아닙니다. 성령은 감성을 뜨겁게 하는 영? 성령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확신 있게 하고 말씀을 뿌리를 내리게 하고 인생에 여러분 겨울이 왜 없겠어요? 바람이 붑니다. 온 지면이 죽은 것 같이 아무 생명도 살아 없을 것 같은 그런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조금만 1m만 파고 들어가면 거기는 후끈후끈하고 그 밑에는 여러분 물이 흐르고 그 밑에는 여전히 생수가 있어요. 네, 세상을 볼 때 이 절망이다. 이제 희망이 없다.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게 무서운 눈에 보이는 불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가 있기만 하면 겨울에도 버티는 인동초가 되는 것이고 봄날을 기대하는 벚꽃나무가 되는 것이고 진달래나무가 되는 것이고 야,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계절 주면서요 역사의 순환을 배우게 하셔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비교적. 왜? 늘 보니까 부활을 보고 다시 회복을 보고 종말을 보고 다시 소망을 보고 야, 그렇구나. 앞으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얘기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거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다 잡초인 줄 알고 뽑아버리셔야 돼. 말씀에서 확인되지 않는 건 버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의 체험도 귀하게 여기지만 개인의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에 왜곡되기 시작해.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주 주일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경험 코드를 절대화하지 말아라. 말씀이 절대적인 거지. 나는 그때 어떤 위대한 스승 밑에서 배우다가 은혜 받았어. 나는 어떤 때는 뭐 책을 읽다 은혜 받았어. 나는 기도하다 은혜 받았어. 나는 말씀보다 은혜 받았어. 다 좋은데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지 받는 은혜의 코드는 다양할 수 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때는 전혀 예측 못할 나는 어떤 때는 영화를 보다가도 은혜를 받아요. 저기서 영화 안에서 뭐 감독이 의도했던 하여튼 상관없어요. 그 반전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코드는 그렇다고 해서 나와 똑같은 영화 본 사람이 은혜 받았겠어요?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 뭐 저런 시시한 게 있어? 뭐야? 이러고 짜증이나 내고 가지. 다 틀려요.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종말의 시기에 핍박이 점점 일어납니다. 자, 이때부터 300년 동안의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굿뉴스를 받았는데, 앞으로 뭐 막시안 또 네로부터 시작하여 가리큘라, 막시안, 마르쿠스, 아우레, 계속 이어지면서 도미티아누스, 베스피아 계속해서 핍박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진리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말씀인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감정도 아니다. 제가 여러분 그 대학생 선교회 우리 김중호 목사님에서 배운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김 목사님이 나를 가르쳤다기보다는 성경을 그분이 풀어줄 때 이 대학생들이 감성이 기복이 좀 있잖아요. 특별히 여학생들 감성이 기복이 심하거든요. 좋을 때는 막 너무 좋아 막 했으면 1m를 뜁니다. 그 다음날 막 어떤 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돼서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 감성의 흐름이 연약한 그릇들. 그 남자들도 여러분 굉장히 건장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인생의 큰 사이클이 좀 길 뿐이지 여자들은 사이클이 쭉 하고 쪼르르 하면서 서서히 하지만 남자들은 길게 다운됐다 길게. 그래서 어차피 다 감정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하는데 짝 사형리를 보면 그게 딱 나와요. 전도할 때 이 감정이 기관차가 절대 아니다. 사실이라는 기관차가 있다. 사실, 팩트를 먼저 주목하라. 그 사실 다음에 감정이라는 기관차가 있다. 자, 사실, 믿음, 감정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자,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처럼 분명하다. 이걸 믿는 순간에 감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 이 기관차는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인생에서 감정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다운된 자리일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를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로마서의 진리가 이겁니다. 믿음은 너의 감정에 근거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믿음은 너의 삶의 태도에 관계되어 있던 것도 아니라 믿음은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은 믿음은 하나님에게 근거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 걸 신뢰하라. 하나님께 인격적인 신뢰를 하라. 그래서 말씀을 펼 때마다 저 역시 여러분 이 20대 초반에 굉장히 신앙의 어떤 그런 낭망이라고 할까요? 낭망을 진짜 체험할 때요. 그게 왜 오는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뭐 대단하게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사귀던 여자하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집안이 뭐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데 나는 깊은 절망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언제? 수련회 끝나고 직후에 마치 무대 뒤에 들어와서 고독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한숨이 막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 누이 저 바로 위에 있는 누이가 막 얘 어디 갔나 해가지고 막 찾았더니 이순이가 와가지고 너 뭐 하고 있어 하는데 차라리 야단치는 게 낫지. 그러나 전혀 관계없는 어떤 소리.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동네를 쭉 쳐다보는데 그 깊은 절망. 그럼 그 사이에 그 절망이 어디서 왔는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바둑처럼 하면 복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은혜를 받았고 체험했고 은혜로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사람들의 눈도 있고 사람들의 기대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기대에 실망을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항상 나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항상 나는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남들의 기대가 내 신앙의 모형이 돼 가고 있으면서 내 의지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한순간에 뚝 떨어지며 한숨이 푹 꺼지고 이게 가짜지 하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미혹돼서 뭔가 혼돈에 빠져서 내가 뭔가 미친 듯이 온 것이지 이게 내가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 절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그야말로 땅을 꺼지듯한 절망이다. 저는 옥상에 앉아 있었지만 땅이 꺼지는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이 0.2화로 뚝 떨어질 때 누구도 끌어올릴 수 없는 그 절망감. 그래서 이제 그 절망감이 그 다음날 확 회복되면 절망도 아니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욕도 힘도 없는 그 시점에서 제가 이제 동해안 여행 친구하고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친구하고 동해안 여행인데 그냥 여행은 아니고 교회하고 전혀 다른 미션 단체가 하는 로마서 캠프라는 곳에 기대는 무슨 기대입니까? 놀러 가는 거지.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여름에 이제 속초 앞바다가 보이는 조그마한 초등학교인가 그 학교에서 캠프를 하는데 한 60여 명 모였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분이. 유명한 성경 교사예요. 자, 그분이 그게 하는데 아침 먹고 편하게 식사도 하게 하면서 이제 말씀 강의 시간인데 로마서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근데 가보니까 우리 저 신학교 선배도 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유명세 때문에 이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해서 오신 것 같아요. 본인들은 이제 사역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주 소망이 가득 차 있어. 나는 강사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그냥 우리는 바람 쐬고 끝이 어딘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까지는 아니고 제 친구는 거기까지 모르겠죠 저를. 그러고 와서 이렇게 강의를 그래 내가 당신 정도 강해가지고 변화될 정도면 낭망 안 했지 하는 마음으로 그만한 마음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로마서를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들었던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학적인 띠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을 또 성경으로 얘기해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나가는 순간에 로마서의 그 은혜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야 제가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그날. 네? 놀러 갔다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전에는 이 선글라스가 벗겨지더니 이번엔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확 빠져가면서 동해안 보다가 자칫하면 동해바다로 들어갈 뻔했는데 말씀 속으로 확 빠져가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그 얘기는 별로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박국이 했던 말씀이 로마서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500년의 차이를 가지고 그 말씀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구약의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세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여호수아의 구원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고, 아벨의 구원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받는 거고,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에 공덕에 근거되어 있지 않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서, 갈라디아 로마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은혜가 율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나의 모든 그 율법적 의로 상대에게 방해 종교인으로서 뭔가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왜냐하면요, 한번 이렇게 극적으로 저처럼 뒤집어지면요 사람들이 기대가 큽니다. 저 인용이는 특별해. 나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특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나는 처음에는 남들이 별로 의식 안 하니까, 박주영이가 그런 게 아닐까. 박주영이는 막 어릴 때 축구 천재라는 말을 들었잖아. 왜 천재라는 말을 들었는가 하면, 박주영이가 오랜만에 골대 앞에서 골을 개발질 않고 제대로 넣었다 이 말이에요. 유럽의 눈으로 보면 보통이야, 보통. 우리나라 눈으로 보니까 천재야. 왜? 꼭 우리 선수들은 열심히 뛰어서 골대 앞에서 반드시 골대를 비껴나가잖아요. 그거 더 힘들어요. 골대가 보이는데 골대 안으로 안 넣고 약간씩 비껴나가는 거. 아주 잘하는 승부는 골대를 맞추고 또 골을 못 시켜요. 그래서 온 국민을 막 감질나게 하고 미치게 만들어. 이게 청룡, 백호, 한국 국가대표 있을 때부터 그랬어. 허정무, 차범근이만 가끔 넣고. 그래서 우리는 체력적으로 강하고 막 그냥 죽어라고 막 이 헝그리 정신으로 연습해가지고 와 몰고 가 아주 그 앞에서 막 바로 쏘기 직전에 절묘하게 빗나가. 하다가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 수명이 약간 좀 줄을, 축구밖에 안 보는 나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의 마지막 순간에 골대를 비껴나가는 그 기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골대를 절묘하게 비껴나가는 요 테스트는 한국이 1등하지 않을까. 근데 어느 날 박주영이라는 젊은 소년이 등장하더니 와 가더니 거기서 툭 쳤는데 사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인가? 또 들어가. 이야, 축구 천재다. 천재는 보통이다. 스페인에 가면 C급이고 영국에 가면 B급 정도 보통이야.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다 볼 오면 잡고 상대방 보고 하려니까 우르르 몰려가지고 차면 사람 쪽으로 차고, 꼭 또 문 앞에서 또 항상 또 잡아가지고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기다려가지고 사람 앞에다 딱 차니까 한국 축구 오죽 답답했으면 장덕진 과거의 회장이 우리 초등학교 때, 나 5학년 때 전 초등학생들한테 전부 축구 교본을 주면서 이대로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는 또 막 축구가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도 축구 세계화를 하자 해서 막 제가 그래서 막 그 운동장에서 그 교본대로 해보려고, 벌써 교본 보는 순간에 골이 나오고 있어요. 교본 옆에 놓고, 요만한 교본이 있어요. 축구 교본. 그런 박주영이가 어느 순간에 딱 커가지고, 그게 성숙이 돼야 되는데, 성숙이 되려면요 문화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같은 급의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스톱으로 패스할 줄 알아야 되고 논스톱으로 때리는 훈련을 반복해야 돼요. 자, 훈련은 반복이지 누가 여러분 몸이 마련되지 않는데, 만일에 박주영이한테 그걸 바르셀로나 유소년 축구를 보냈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뭐 글쎄요, 기본적인 자질이 있으니까 뭐 메시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준 메시는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앞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초부터 운동신경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이게 훈련의 문제고 강도의 문제고 반복의 문제고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럼 문 앞에 왔을 때 절대로 볼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논스톱으로 때려야. 요즘 다 골키퍼들이 다 센스가 있는 사람들인데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겠어요? 세계적인 수준은 예측 못할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항상 사이드골에서. 근데 이제 박주영이는 이제 그렇게 커가지고 무조건 쟤는 는 줄 알고 했더니 딱 국제무대 가니까 이게 안 먹히잖아요. 벌써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잡고 하려는 순간에 벌써 뺏기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박주영에 대한 욕이나 막 들으면서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얘는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나마 있는 실력도 100에서 60%밖에 발휘 못하고 빙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갖다 놓으면 좀 약간 빙신기가 있어요. 애가 제대로 잘 못해요. 하도 이게 사람들이 욕을 해대가지고. 기대가 큰 것만큼. 내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뒤집어지니까 와,
인용이 특별해. 막 선배들이 그러고 교회에서 그러고 특별하게 뭐가 특별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체험한 거지. 그때는 좋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고등학생 되니까 자의식이 생기니까 이 의식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내가 부자다 하면 이게 죄거든요. 내가 이제 너희들보다 좀 나은 경건이야.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교만을 요구했고 교만을 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뭘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내게 콘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은혜인데 전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도 시간을 더 길게 한다? 은혜가 있을 때 길게 하지 버티기로 길게 해보세요. 나중에 피곤해요. 피곤해. 그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율법의 요구와 행위가 높아질수록 나는 점점 간극과 갈등과 번민, 내가 거룩한 사람도 아닌데 거룩하게 봐주고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능력 있게. 오죽했으면 고등학교 때 우리 그 같은 동기생들 다 나보다 한 살씩 많은 애들이에요. 다 전부 다.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 나를 찾아요. 담임 전사님 찾지 않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또 신앙적인 은근한 또 성취감과 교만이 생겼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동기들 또 등대기 때려가면서 쪼야 목사님 흉내내는 거야. 기도가 뚫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새끼들 기도도 안 뚫리고 말이야. 쪼야 하는데 나는 목만 아파. 어떤 때는. 그러고 나서 또 인형이 어디 갔니 막 불러요. 그래 또 무슨 엘리야처럼 내려와가지고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박종희를 보니까 저게 내가 투영된 모습이야. 저게 한때 한 모습 속으로 보면 자기는 축구지만 나는 이제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면서 자꾸 뭘 잘할 것 같다 점점 오는데 이게 이제 약발이 이제 고3 때 끊어지고 또 이제 청년이 되면서부터 그게 약발이 다 떨어진 상태에 나는 깊은 절망 속에 누럭이 빠져서 누가 나를 해코지한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는 열매가 나중에는 절망만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바로 그 20세 내가 그 속초에 가서 그 캠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봉사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간 그 캠프에서 로마서가 믿음에, 그분은 봉사도 아니고 조금 얘기하는데 말씀의 파워가 막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잡는 순간에 지금 몇 년입니까? 목사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낭망이 없는 이 말씀의 파워예요. 이게 진짜 파워예요. 전에는 체험이었고 전에는 경험이 강했고 경험이 그런 똑같은 경험이 또 오기를 막 사모하면서 경험이 안 오면은 하나님 이제 나를 덜 사랑하시나, 그때 막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뒤집어졌던 그 뜨거운 경험, 막 이 6시간을 막 혼자서 미친 듯이 기도할 때 그 경험, 아니 그런 경험 자꾸 하면 어떡해요? 엄마가 애 낳을 때 그 막 아픈 걸 자꾸 하면 어떡해요? 네가 내 자식인지 아직 확인하고 싶다. 그 집이 여러분 미치지 않겠어요? 잘해야지. 이제는 이 아이가 혼자서 독자적인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부모님께 철들어서 부모님께 뭘 봉사도 할 줄 알고 해야지, 매일같이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 그 비명만 지르는 그 체험을 내가 또 원한다면 나도 문제고 애도 문제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게 로마서의 말씀은요,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나는 로마서를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목회하면서 절망이 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다 사역이 끝나고는 집에 가면 한숨이 나도 모르게 푹 나와서 왜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근데 그건 한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늘 안 보이네 할 때 자꾸 이렇게 마음에 부담 겨우는 거예요. 왜 안 보이셨을까? 세상에서 또 뭔가 흔들렸나? 마음에 또 어려운, 이게 안 보였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선포해도 아직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나 하는 부담감이 이렇게 오게 될 때, 이렇게 안 보인다 할 때 또 마음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막 부담감이 옵니다만, 그렇다고 본질적인 절망은 절대 아니에요. 담임 목사로서의 부담감이고 나름대로는 책임감이고 그런 짐이죠. 이건 당연히 이건 굴레죠. 이건 벗을 수는 없죠. 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름 몰라도요, 얼굴 보이도 안 보이는 분은요 제가 계속 기억납니다. 네? 진짜 내가 속이 뜨겁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적당히 여러분 보일 때만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 그분을 기억하고, 지금도 여러분 저는 그 이병수 집사님 우리 교회 계시잖아요. 그분이 막 직선적이고, 그분은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시면 깜짝 놀랐어요. 뭡니까 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본인이 자꾸 이렇게 위축되셔가지고 뭔가 설교 시간에 조금 부담스러우면 본인한테 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상한 특별한 또 믿음이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또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어른을 이게 그래도 그건 또 그 당신의 마음이고 홀로 되셔서 하는데 생활이 궁금해지고 혼자 어떻게 사시나 또 자존심은 세셔가지고 또 뭐 이렇게 돕는다는 말을 하면은 또 그거 싫어하고 해서 교회도 뭐 별로 도운 건 없지만 조용히 그래 조금씩 그냥 그 하는데 그것도 또 뭐 하면서 근데 영혼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영혼이.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뭐 그 다행이지. 아유 뭐 할아버지가 뭐 우리 교회 뭐 있으나 마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벌써 저는 벌써 이미 목사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업주가 되는 거예요. 업주. 네? 업주가 되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영혼이 자꾸 기억나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좀 방황하고 있지 않나? 혹시 더 깊은 절망 속에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병수 지사님 보시면은 정말 가서 이렇게 어디 뭐 적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나이가 아니시잖아요, 이제. 다 와서 그 새벽을 또 다 지키게 하시고, 그런 영적 가치. 문제는 항상 이 담임 목사는 항상 사랑하는데 본인이 이제 좀 본인한테 어려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어느 대목인지 아무리 묵상해도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리도 물론 없고 설교 시간에 혹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표현을 그렇게 오해하셨나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강해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도 오셔야 돼. 어쨌든 어디 가서 이렇게 결국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말씀으로 딱 쓰게 되면 자유해져요. 네? 자유해진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저희를 진리로 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진리가 들어와야 거룩은 뭔가 비워내는 게 아니다. 거룩은 여러분 자기 수련이 아니다. 거룩은 여러분 마음 비우기가 아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색적 시공 공적 지색 하면서 다 우리가 공술에 공수고 하면서 이 비우는 작업 이 과정처럼 보이지만 영성의 본질은 그것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반도 안 돼요. 결국 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요. 그래서 이 중세 때부터요. 하나님 말씀 읽는 해는요. 디바인 렉시카 이 굉장히 신성한 사역이었어요. 말씀 읽는다는 거. 여러분 멕시코의 어떤 할머니가 하나님 뒤늦게 예수님 믿고 너무 마음이 뜨거운데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본인이 말씀을 못 읽어요. 문맹자예요. 저희 할머니 글 잘 못 읽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쭉쭉 읽어요. 참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책 읽고 항상 제 앞에서 말씀 읽는 장면이 기억나는데 보통 국어책 읽으라면 잘 못 읽으시는데 말씀은 잘 읽으셔요. 그러니까 이 이제 멕시코의 할머니는 아예 이제 성경책이 이제 글자니까 읽질 못하신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고 싶어.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나갑니다. 나가서 중학교 앞에서 애들 보면서 쟤들이 예수님 알까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번뜩 지혜를 주셔요. 어떤 지혜를 주는가 하면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게 해라. 그래서 자기가 딱 필요한 대목에 접었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3장이야.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걸 딱 안고 가가지고 야 학생 이리 와봐. 나 이거 잘 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좀 읽어주련 하면 이제 학생이 할머니 뭔데요? 하고 읽다가 지가 읽잖아요. 읽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유명한 할머니예요. 300명 이상이 영접한 거예요. 이 할머니를 도와준 할머니의 약함을 그대로 내가 글을 몰라. 그러니까 좀 읽어줘. 하니까 참 너무 좋네. 조금만 더 읽어줄 수 있어? 하면서 자꾸 젊은이를 읽게 하는데 이걸요 그대로 저도 저 노방전도 할 때 써보니까요 진짜 효과 있어요. 내 입으로 말씀을 읽는다. 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늘의 언어요, 하늘의 방언이요, 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부어주는 축복. 내 입에 달았다. 축복인 거예요. 이번에 성동 통독, 여러분 디바인 렉시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여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럴 때 거기 지난번에 빨리 읽겠다고 이 녹음기 틀었는데 나는 그 녹음기 틀지 말고 그냥 좀 그래도 직접 읽어. 너희가 질질 순종함으로 너희가 쫙 읽어라. 읽는 분도 은혜 받고 듣는 분도 은혜 받고 함께 말씀에 녹아진다. 말씀 속으로 한번 적셔봐라. 이게 바로
중세 유명한 여러분 영성훈련의 한 코스입니다. 말씀 읽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 같은 경우, 다음 주 맞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요 식구들도 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화요 중보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한다니까.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 설교로 풀어서 해석적인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 조용히 원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인내가 필요해요. 듣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병원에 우울증 약 6개월치 먹고 병원에 1년 다닐 거 한 방에 끝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들으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제가 여기 러시아 갔을 때 그 러시아 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 영어 사역님이 이제 러시아 말을 러시아로 말을 러시아 말로 이제 영어 사역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말 뜻이 물론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발음을 못하니까 이제 한글로 발음을 달아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면 이수스 크리스토스 신보가 우메르 자그레이바시 하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발음해요. 그럼 이제 몇 번 리딩을 하면 한국 분들은 전 세계 언어를 발음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 안 돼요. 응? 감사합니다도 안 되는 나라잖아, 일본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우리는 딱 떨어지지만 일본 사람들은 잘 안 돼. 영어 발음도 일본 사람들은 무지하게 안 돼. 이야, 이 한국인들 하나님이 이 세종을 이 15세기에 이게 한글 창제하면서 소리 글자화 시켜가지고 이걸 발음을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발음으로 표현할 줄 아는 나라로 만들었다. 로마자 발음보다 우리 한글 발음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리딩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한 일주일 동안 리딩을 배워요. 리딩을 배워서 밑에 뜻이 있으니까 언어는 다 못 배우고 이 이수스 그리스도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가 하면 하나님, 뭐 신보가 뭐 하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아들 이런 뜻만 하면 몇 가지만 알고 요걸 이제 나가서 하는데 자, 한 150명이 이제 이걸 배우고 이렇게 첫날 도착하고 예배를 드리고 점심 딱 먹고 노방전도를 그룹으로 쫙 흩어졌어요. 하바롭스크에서. 과연 이제 얼마나 이제 반응이 올까 하면서 애들이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러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다 이게 동양에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오는 게 다 신선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다 기글입니다. 그게 기회예요. 그럼 이제 그대로 눈 보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이스스 리스토스 신보가 뭐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 싹 듣고 끄덕거리고 막 믿는 거야 또. 그러다가 지혜가 생긴 건 조금 봐도 발음이 불투명하고 하면 읽으라고 이제 읽어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읽어요 자기들이. 그러면 이것도 읽어주세요. 나중에는 지가 우리를 전도해. 이소스 신보가 오케이. 야, 말씀을 읽게 만드는 게 파워예요. 저녁에 우리 집회하니까 오라 그러니까 영접자가 막 이름 쓰고 영접하겠다 그러고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막 배가 이렇게 나온 분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진짜 왔는데 막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막 그 2층에서 막 손을 떨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또 그때. 그러면서 영접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보통 그렇게 나가면요 한 10일 동안을 전도합니다. 쫙 전도하면은 여러분 보통 한 5천 명 가까이 믿어요. 엄청난 거죠. 말씀의 능력이. 오히려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하고 약한 면을 드러내고 약한 면 드러나는 순간에 주님이 또 함께하고 임재하고 그래서 선교의 강점 중에 하나는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큰 걸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 언어 잘못하는 거 부족함을 나타낼 때 그 사람들이 또 읽어주면서 또 가이드까지 해주면서 나중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사도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참 주님에 대한 고백이 크니까 참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하늘에 계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여러분 복 있는 자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리라. 이 말은 반석이라 하리라.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그 이후에 반석이 된 건 뭘까? 오순절에 성령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해가지고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 철학, 신앙 철학은 말씀 중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승리한 비결이 23절 말씀인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영원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시작이 말씀이고 끝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줄기가 물이 쑥 올라가며 마지막 귀엽고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참 그분이 삶이 참 아름다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 실망해요. 여러분이 리빙스턴을 기대하겠어요? 여러분이 슈바이처를 기대하겠어요? 인간은 여러분 다 만물 앞에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 너무 그렇게 사람을 전제해서 폄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마른 나무에도 줄기가 올라오듯이 기어코 뿌리가 올라와서 때가 되면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건 내 관리예요. 끊임없이 자기 관리예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어떤 때는 목사 설교보다 조용히 어떤 상황이 와서 제자리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봉사하는 성도. 네? 이번에 그 부평에 있는 그 김미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머리 좀 빠지고 항상 말도 없는 자매님 있잖아요. 네? 김지미? 영화배우 김지미? 오늘도 이렇게 딱 이번에 서가지고 말씀 한 절 외우는데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이게 한 번도 드러내지도 않고 이렇게 나서기도 싫어하고 이게 항상 보면 인사할 때 제 눈을 똑바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인사할 때 이렇게 10년 내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로 대면하여 본 적이 없어요. 그 이분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어떤 때는. 근데 말씀이 딱 들어간 거야. 그 영혼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소망 가운데 붙잡고 있는 거야.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그 어떤 때는 목사 설교보다 더 큰 은혜를 줘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철학이 focus on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책 있으시죠?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의 삶의 철학이 확고한 로마의 10대 황제가 그 간단 없이 엄청난 핍박을 해도 순교를 할지라도 견디고 승리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와 같이 말씀을 향하여 액면대로. 갓난아이의 위는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그대로 토해냅니다. 아이들이 젖 먹고 토하는 거 보셨죠? 조금 부모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 젖에서 약간 독이 들어가면 아이는 그거 먹고 체합니다. 근데 갓난아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막 어머니의 젖을 빨 때 애들이 막 정신없이 빠는 거 보면 그 아이들 보면 이게 이 아이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정말 영혼의 피가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말씀 외에는 우리가 다 잡초같이 여기면서 이걸 뽑아내고 근심, 불안, 우울, 자기의, 자기 교만 아니면 허탄한 소리, 허탄한 상상, 소문들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했던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표현했던 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디바인 리딩, 거룩한 신적 읽기, 이게 성경 통독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신적 읽기, 이걸 한번 참여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에 말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오늘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 힐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오늘 2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 세태로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하여 맺어진 열매가 아닌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아. 풀꽃, 불꽃, 세상의 불꽃, 햇볕 나면 다 말라버려. 불꽃, 느부갓네살의 영광, 바벨론의 영광, 세상의 최고의 영광, 뉴욕의 영광, 파리의 영광, 다 보면 풀의 꽃과 같다. 그래도 여러분, 세계의 경제 수도 뉴욕, 세계의 문화 수도 파리, 세계의 고대의 유적이 가장 많은 로마, 여러분 북구의 가장 아름다운 땅 노르웨이, 스웨덴, 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다 이 지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인간이 성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아닌 것들은 다 보면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 말라버릴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굳이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그 가운데도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붙들고 살 때 여러분, 보이는 것에 우리가 다 빼앗기지 않고 진정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죠. 이 라이프 카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2000년에 발간된 책인데, 2000년 밀레니엄에 발간된 책인데, 그게 이제 2000년까지 태어난 인구가 지구상에 1060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70억 정도 보잖아요. 중국이 이제 한 14, 5억이고, 인도가 한 13억 이렇게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한 7천만 이렇게 되고, 일본이 한 1억 2천 이렇게 보니까 지구상에 한 70여억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60억인데, 그동안 말씀이 흘러간 루트를 통해서 볼 때 이분들이 이제 추정하기를 한 700억 정도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추정이니까 699억 9,900 이렇게 해도 이렇게 천국 가서 틀렸다고 할 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묻는다면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그 정도 되는 것이지, 말씀이 아니면 자칫하면 허탄한 것이죠. 어쨌든 이 말씀 하나는 인종을 넘고 경계를 넘고 상황을 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사역에서 섬김에서 그는 자기 비움에서 승리한 건 그가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은 곧 자기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은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을 해라,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권면하라.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또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4월 달에 중순에 시작될 우리 지성소학교, 여기 와서 우리가 한 15기쯤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데,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코드입니다. 이거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10번 이상을 나는 들어야 한다고 믿어요. 이번에 여러분이 다 개인별로 다 전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다 해서 1인당 5명씩 다 책임 할당. 1당은 천국에서, 할당 다 조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회비도 반으로 싹 줄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혹시라도 한두 명이라도 회비의 부담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선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촉촉이 적셔져야 되고, 그 교제하고 우리가 또 점심을 조금 이제 우리가 드시면서 하실 거니까, 그 정말 실비, 홍보나 그 위에 있던 비용들은 다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 실비도 다 아마 좀 부족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축제가 중요하니, 이번에 여러분 한번 그렇게 좀 섬겨주시면, 이제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의 제사장 컨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컨셉을 주셨어요. 이것이 때로는 사단의 도전도 있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영영이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매를 걷게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먼저 되셔야 돼요. 촉촉히 적셔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영적인 축복의 코드를 가진 좋은 밭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야, 한강변에 이렇게 보면요, 거기 이제 나물도 막 자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근데 그 나물은 이렇게 먹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중금속도 많이 이제 쌓였으니까. 근데 풀 있죠, 풀. 갈대나 잡초 겁나게 자라요. 이게 딱 자라면 막 자라서 나중에는 막 2m, 3m 돼가지고 코앞에서 술래잡기 해야 돼요. 퇴적물에 그 영양분이 너무 많아. 그래 풀이 다 자라는 거야, 풀이. 여러분, 우리 밭이 막 부드러운 밭이 되고 막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 이 마음 밭이 막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운 밭이 되면요, 말씀이 툭 떨어지면 쭉쭉 내려가면서 열매가 막 맺어지면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모래밭 잘 안 자라죠.
돌밭 잘 안 자라죠. 딱딱한 밭 안 자라죠. 그런 농토는 아주 척박한 땅이죠. 이 좋은 밭 되는 건 내가 관리할 책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중보할 때 녹아지고 갈아지고 하나님 좋은 밭 되어 그때마다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인생 여정 속에는 말씀의 선명한 확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